가정 시카고 가셨다가 또 내려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창근 한의회장님도 방문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우리 5월 11일 날 애틀란타 비전교회에서 제45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319명의 총대가 비대면으로 모여서 총회를 은혜롭게 열었습니다. 총회장으로는 저희 노예 이재화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또 선출되셨고요. 주제의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프로그램 봅시다, 저런 프로그램 봅시다, 또 그것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좀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접어두고 이거야 접어야 된다. 이건 어때요? 참 부질없는 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아마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거예요. 바울 선생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분 참 나쁘죠. 주일 아침 나왔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아이 죄수 없어.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런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주의 것이야, 저것도 주의 것이야, 그것도 주의 것이야,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정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나는 주님의 것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답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답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 지 걸로 살아요. 제 것으로. 에이, 무슨 주님의 것, 내 것으로 살고 어떻게 말로는 립서비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돌아서면 어떻게 나는 내 것으로 삽니다. 내 것으로 삽니다. 빠이빠이 그러고 살아요. 누가 보면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목사니까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천만의 말씀.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내가 샀으니까 내 거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고백을 못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또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건, 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당신의 인생의 미천 뭐야? 당신의 힘의 미천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에 내 인생의 힘의 미천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의 미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당하겠어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권력으로요? 못 당해요. 자기 인생의 미천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미천입니다,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분은 돈으로도 못 흔들고요, 권력으로도 못 흔들고요, 환경으로도 못 흔들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4대째, 제 자녀들이 5대째죠. 한번 따져봤어요. 몇 년이나 믿었을까? 한 180년 믿은 것 같아요. 180년 정도. 그럼 믿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80년 됐다고 좋을까요? 아니 200년 됐다고 좋을까요? 중요한 건 그 연수에 비례해서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속에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불교 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 말 속에 이런 말 같았어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니네 기독교 신자니 도대체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뭐가 다르나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떻게 저를 위아래로 쫙 훑어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조금도 없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속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술, 담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밥도 잘 먹지만 또 잘 먹는 거 있어요. 명예도 잘 먹어요. 저는 밥도 잘 먹지만 잘 먹는 것도 있어요. 욕심도 잘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난 도대체 뭘 많이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욕심 잔뜩 먹고요, 지 생각 잔뜩 먹고요, 지 이기적인 욕망 잔뜩 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웃기고 계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봐도 가짜는 거예요. 마귀가 봐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꼭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더 복음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내가 약하니까 더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나를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의 자랑은 뭔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캔쿤에 총회를 갔습니다. 마침 캔쿤 옆에 원주민 마을에 둘러볼 일이 생겼어요. 제가 또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슬슬 둘러봤는데요. 갔는데 개 타는 냄새가 나요. 개 타는 냄새. 한국 사람, 미국에서는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또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침에 누가 궁금해서 개 타는 냄새가 나는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개 타는 냄새가 아니고 맨 주술 싸는 사람이 막 옷을 입고 뭐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신혼부부 놓고 어떻게 막 주문을 막 외우는 거, 연기를 막 피우고. 가만히 가서 봤어요. 연기가 너무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야, 바로 옆에서는 35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총회를 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 주술사 한 명을 못 쫓아내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창피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도대체 무엇 자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연수인가요? 믿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가 오래 믿은 것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서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뭘까요? 복음은 굿뉴스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있다면 보수적인 학자들은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요. 또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꼭 사용하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 사용해요? 사울, 아니 바울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어떻게 복음 전도용의 이름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 전할 때만은 나는 큰 사람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내 암흑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석자에 얼마나 예수를 증거했느냐는 거예요. 또 이 이름 석자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게요. 야, 과연 이 정지현이라고 하는 이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의 뒤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에 먹칠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유, 아무개 교인도 아니야. 아무개, 아이고 이름만 교인이지 뭐. 창피하죠. 아무개 목사, 그 목사도 아니야. 그럼 저부터 성질 버럭 낼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사람의 얘기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요. 목사가 목사 노릇을 못하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장로님이 장로님 노릇 못하니까 장로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집사가 집사 노릇 못하니까 어떻게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흥분해요. 흥분하기 전에 되돌아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내 이름에 먹칠하고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마땅히 어때요? 내가 그렇게 말 들어도 싸잖아요. 2014년 6월 이슬람 국가를 주장하는 IS가 나타나서 터키, 시리아, 중동 지역에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난민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당시에 터키 지역에서 1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김진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2년 사역하는 동안 딱 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한 사람을 세례주는 게 다예요. 대단하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요, 500명의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해에 이 김진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달에 12명, 13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한 주간에 다 했어요. 아니 10년, 20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한 주간에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는 내가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그럴듯한 핑계 많이 되죠. 환경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주님도 이해하시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좋게 할까? 내가 이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잘 살 거라, 제가 높은 집에 있구나, 제가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저를 보고 인상 찡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저를 보고 고개 팩 돌리고 계시는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밝은 미소 띄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밝은 미소 띄울 때, 그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때 주님 이대로 가도 내가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원하기는 어딜 가든지 간에 핑계, 변명 다 그만하고요, 복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고 삽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소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예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는 예수만 높여지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바울 식도가면요, 나는 첫째는 예수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가 살면 되죠. 예수가 살면 그 설교는 살아요. 근데 목사가 살면 그 설교는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왜 안 될까요? 내가 너무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살아있고 내 고집이 너무 살아있고 내 아집이 너무 살아있어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은 한 내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답 나오잖아요. 목사님 왜 이럴까요? 답은 뻔해요. 당신 안 죽었잖아. 예수가 못 살잖아.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순간 내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속에 다 나는 살고 교회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하나님은 죽고 소망 없어요. 만나면 싸우고 헤어질 땐 더 싸우고요. 이번 주에 싸우고 다음 주에 또 싸우고 그 다음 주에 또 싸우고요. 전열 정비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싸우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딱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경험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경험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목사님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 하지 마세요. 저를 설령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험담을 해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 얘기는 나 바보인데 더 바보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바닥에 맞장구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준 거 감사하자. 그래도 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써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외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외상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페이백하세요. 페이백. 나는 이만큼 봉사하면요 하나님 이만큼 갚으세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냐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스리거나 내 욕심이 다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배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격을 맞추는 거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긴급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에게 질문했어요. 첫째도 예배요, 둘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높일 수 있습니까? 첫째도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격을 맞출 수 있습니까? 첫째도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대통령이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 뭘 받습니까? 군인들 살려받잖아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캔쿤 총회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총회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350명의 총대가 다 서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최영남 총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 먹을 곳이 있다고 기립박수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은 나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의 280만 성도들을 대표해서 온 나를 대신해서 기립박수로 보내주신 걸로 내가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회장이 들어와도 기립박수로 격을 맞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격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격을 맞춰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인가? 한문으로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하고 계시나요? 예배에 관객이 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관객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봤다. 대단한 신뢰죠. 하나님은 오늘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배에 어떻게 해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는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한 시간 동안만큼 세상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절시킬 만큼 감동할 만큼 어떻게 해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나는 비록 앉아있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야. 세상에 믿지 않는 배우도 오버 액션을 해가면서까지 시청자를 울리고 웃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내가 감동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동시키길 원합니다. 근데요, 저부터도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누구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핑계 대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한 시간 동안 내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감동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감동시켜 보겠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탤런트는 쇼라도 하는데 오버액션이라도 하는데 저도 오버액션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구차하니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예배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는 죽고 예수를 높이고, 나는 죽고 성령님을 높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